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지난 시간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사명당 중 군신 봉조혈인 태인 베레밭에서 베레를 올렸다는 왕자상과 그 뒤 유일한 마을인 내몽리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 마을은 마고의 딸인 직녀가 시집간 마을로 성지라는 표식으로 무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리 솥돼지를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이해는 좀 되셨나요? 아니면 마고의 견우직녀까지 등장시키나 싶어 황당하셨나요? 요즘 증산도에서도 마고 삼신 빛할머니께서 법신으로 내려와 설려화를 내려주신다며 난리던데, 우리의 조상이자 창세주이신 마고 삼신은 1만여 년 전 우주의 중심별인 북극성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고께서 이 땅에 최초로 내려오신 곳은 티베트 고원 수미산 마고 대성입니다. 우리는 마고님의 일을 맡아 북극성을 호위하는 북두 칠성에서 왔다고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마고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본주 인정 상가님이십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북극성이신 본주님에 대한 내용을 꽤 많이 올렸음에도 사실 본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천지공사를 진행하시고 본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둔한 우리로서는 몇 번을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 해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본주라는 책을 읽었음에도 나중에서야 미세하게나마 본주님의 천지공사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저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한반도가 다시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도 상제님의 천지공사 시나리오에 있으니 때가 되면 당연 그리하게 되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소설 본주를 읽고서야 그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상제님 못지않게, 고수부님 못지않게 아무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조용히 천지공사를 보고 가신 분이 바로 구천상제님이시고 북극성이신 마고 본주 인정상가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공사를 보고 가시었기에 상제님에 비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본주를 저술한 박문기라는 분에 의해 일부분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문기는 채영단의 아들인데 본주님 선하 후 본주님께서 채영단에게 찾아오시어 의통 중에서도 상통의 기운을 넣어주심으로 또 하나의 천지공사를 보고 가셨습니다. 하루에도 만여 명씩 보기만 해도 낫게 하였다는 것으로 유명한 채영단 여사의 기록을 통해 본주 인정상가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제님의 성도 중 김경학 성도 부인이 수련 중 천상의 본주님을 뵈니 금빛 찬란한 통천 간센보살이었다며 달려와 문도들에게 하는 말이, 생시하도 초라한 노인네라 본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실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합니다. 두 번째, 어느 잘난 척하는 도인이 으스대며 본주님을 뵈러 와서 담뱃대로 꼬나물고 문 밖에 서 있는데 본주님께서 방문을 열자 놀라서 황망히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난 척하던 도인이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임에도 본주님께서 방 안에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는 하늘의 성간들이 모두 시립을 하고 있어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 자연 엎드려 배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본주님이 정자하고 있으면 그 눈빛이 형령했고 머리 주위에는 오색 찬란한 기운이 발산되었는데 어떤 때는 7 청년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완연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대개 그런 때에는 촛불 하나 켜지 않았는데도 방 안이 희양찬란했고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였는데 그러한 현상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주님의 문화에 들어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심으로 수련한 연후라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7청년이 시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북두칠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정기병이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 본주님 댁 웃방에서 잔 일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밤마다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이상한 기기가 느껴지고 바깥에서 본주님이 마치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이에 정기병이 방 안에서 문구멍으로 내다보았더니 건종이 인종이 등 본주님이 기르던 개들이 갑자기 모두 크게 겁을 먹고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신장들이 모여들었는데 신장들은 다 몸에는 투구 철갑을 했고 그 형상이 심히 우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본주님 앞에 이르러서는 다 국궁배례를 올렸고 본주님이 명을 내리면 예, 예 하며 복종하였습니다. 마치 옛날에 나라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예절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정기병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본주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 밤마다 본주님이 신장들을 불러 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 정기병이 본주님께 문안을 드리면 본주님이 그에게 어젯밤에 구경 잘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정기병은 그때마다 그저 예 하고 대답했을 뿐 감히 그 일을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본주 인정상가님 선하 후 장례는 100일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전국 각지의 산재한 도우들이 문상을 올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한 가지 걱정은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나 채백을 그렇게 오랫동안 놓아두면 냄새가 나거나 물이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데 빈소에는 항상 기이한 향내가 났고 전혀 물기가 흐르지 않아 걱정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흐뭇하게 하였고 출상일이 되었을 때도 젊은 문도들이 관을 운구하고자 들어 올렸는데 관 밑에 깔아두었던 유지에도 한 방울의 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저 인정상관이 선화하신 날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103일 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날 출상하는 광경을 보고자 멀리서 모여든 문도들과 인근 주민들 수천 명이 온 동네 길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네, 본주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저 안악내인 노인에 불과했지만 신명기로 보자면 하늘의 여왕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높고도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이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라고 묻고 싶겠지만 본주님은 탄광부터 일반인들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본주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몸만을 빌려 태어난 진짜 성모였던 것입니다. 거기다 겉모습이 맥이라는 짐승의 몸을 하고 태어나셨고 7살까지는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겼겠습니까? 하지만 그 또한 천지공사의 일부분이었음을 한낱 물질이 허덕이며 껄떡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주님은 방호, 개를 데리고 공사를 많이 보셨는데 대부분 서양에 관한 공사였습니다. 그중 서양 문명신 넘어오는 공사도 보셨는데 그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본주님께서 보신 천지공사 또한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본주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무슨 개서방가 사느니 하며 수군되었다고 하니 참 사람들 수준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본주님은 논산 관촉사에 계신 은진 미륵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는 관촉사에 모셔진 주불이 비로 자나불이기 때문이며 은진 미륵 손에 간세모사를 상징하는 연꽃을 쥐고 계신데 위에서도 말했듯 김경학 성도 부인이 수련 중 보니 본주 인정상가님이 천상에서는 금빛 찬란한 통청 간센보살이라며 놀라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김수부님도 간센보살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를 모아 추적해보면 본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주 인정상가님은 북극성이신 마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만이 아닌 마구의 화신이신 정씨대모님, 본주님, 고수부님, 김수부님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까 조용히 은밀히 소리 없이 천지공사를 보신 후 본자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알아보면 본주 인정상가님이 북극성으로 구천상제이며 치성강 열애이신 마고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씨 성모님입니다. 마고는 사슴을 타고 다니며 복숭아를 들고 있는데 천상에서 복숭아는 곧 서왕모를 상징합니다. 서왕모의 생신은 3월 3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삼진날은 상인께서 옥루곡을 쓰시어 대모님께 전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옥루곡은 중화경과 함께 전해진 증산상제님의 시입니다. 원본은 증산법준교의 유물로서 중화직가 옥루곡, 옥산진첩, 유서, 증산상제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인장갑과 도장 등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옥루곡은 1901년 9월 9일경 증산상제님께서 쓰신 시로 참된 도의 가르침의 비밀이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그중 치사는 부어심규에 사창이 전백하고라는 글이 있는데 해석하면 깊은 도장방에 있는 아내 생각을 하니 모래로 바른 창이 점점 밝아지는구나. 네, 이를 해석하면 구리골 4평 남짓한 방에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증산 어른의 가난한 집을 돌보고 있는 정씨 부인을 생각하다 보니 날이 밝았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상제님께서 정씨 성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월 3일 법준교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증산 법준교는 상제님과 대모님의 채백을 모시고 있는 도판의 뿌리와 같은 중요한 자리로 상제님의 유서와 중화경 및 유품이 입수된 날짜와 가정에 대하여 간행서와 화은당실기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산 법준교로 상제님의 유적이 들어온 날이 3월 3일이고 그로 인해 4월 8일 증산 미륵전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3월 3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삼진날은 진달래 화전을 부쳐 먹는데 진달래는 보랏빛으로 북극성 자면을 상징합니다. 진달래는 천지화로 마고화라고도 합니다. 진달래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전 신도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안이 열린 어떤 분과 법준교에 잠시 들렀을 때 상제님과 대모님의 채백을 모신 영대에 참배를 하고 난 후 영대의 상제님 자리에는 신기해서 매화가 소담스럽게 피어있고 대모님 쪽에는 연분홍빛 진달래가 피어있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웃고 말았는데 나중 공부를 하다 보니 진달래가 바로 마고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정씨 성모님 묘에 진달래가 피어 있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씨 대모님은 마고의 후신으로 우리들의 천지 어머니입니다. 또한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님도 대모님과 같이 마고의 후신이십니다. 그렇게 마고는 60여 가지 이름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우리들 곁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네, 직녀는 누구일까요? 직녀는 고사의 여주인공으로 중국 신화에서 천재의 딸 혹은 손녀, 외손녀라고 전해오는 여신으로 별명은 칠성낭랑, 칠성낭, 칠서마, 칠성고, 천성낭랑입니다. 제가 군신 봉조열의 왕자산 앞뒤 마을의 직녀를 상징하는 삼배와 마고의 딸인 직녀가 시집갔다는 표식에 오리소대를 세운 것을 말씀드렸는데 마고의 마자는 산마로 배를 짜는 여인, 즉 직녀를 의미합니다. 결국 직녀가 마고입니다. 그래서인지 태인 베레밭 군신 봉조혈로 유명한 상해 마을에 가면 직녀가 삼배를 짜는 모습이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다 견우와 직녀의 아이콘인 황소와 삼배가 특산물로 직녀성이라고까지 홍보를 하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천지인이라 하늘에는 견우성과 직녀성의 별자리가 있고 땅에는 마고의 딸인 직녀가 시집왔다는 표식으로 오리소떼제를 500년 넘게 모시는 마을도 있으며
사람 몸인 내경도에서는 2차크라에서 견우가 소로 밭을 갈고 있고 3차크라에서는 직녀가 배를 짜고 있으니 이야말로 천지인 삼태극의 이치가 아니겠는지요. 직녀는 배틀의 주인으로 누에쿠치에서 뽑은 가늘고 고운 실로 옷감을 짜는 여인인데 상제님께서는 선녀 직금으로 천하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고의 딸 직녀는 이번에 김수부님으로 오게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김수부님에게 천하 창생을 다 맡겠느냐 하시고 김수부님은 천지공사가 그러하다면 맡겠나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행 중 한 분이신 정시성모님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8월 15일 선하셨고 오행 중 다른 한 분이신 본주님의 본명은 여원얼로서 나는 보름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져오셨고 또한 물에서 왔느니라 등의 화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는 결국 원신과 분신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신계의 시나리오 중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태산 마고 할미는 누구일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천태산 마고 할미니라 하신 선사님의 말씀처럼 마고 삼신이신 선사님께서 영으로 낳으신 두 도령 중 큰 도령은 견우를, 작은 도령은 직녀로서 상인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 중 낙서의 육기초 자리에서 대모님을 대리대항하는 직녀 오한극이 황소를 탄 선녀로 태을천 상원군이시며 그분을 상징하는 정각이 영대와 천하전이었던 것입니다. 직녀는 단순히 배 짜는 여인이 아니라 금산사를 솥에 비유하여 만신 인민을 먹여내는 밥을 짓고 옷을 입혀 무생명을 건덕으로 길러내는 칠성의 모태자리인 천지 어머니를 상징한 표현이니 직녀의 보살핌으로 의관을 갖추어 사람의 길을 닦지 않고서 어찌 후천 얼추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보이듯 우주를 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주의 어머니가 바로 환인의 근원인 마고입니다. 우주적인 존재인 마고께서 자궁에서 지구를 낳아 생명을 창조하셨듯 여성들도 생명을 자궁에서 길러 양육을 하는 고로 이 세상의 여성들은 모두 마고의 현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여성, 달의 시대, 즉 마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신이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기근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를 말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고려의 국왕도 부처 현신이고 서기 250년경 묘장왕의 막내딸이었던 묘성공주도 부처의 현신으로 간센보살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사바세계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윤회의 한 고리일 뿐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부처의 현신이여 간센보살의 현신이여 나아가 마고의 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고의 현신은 상제님의 부인으로 잘 알려진 정시성모님, 고팔례 수부님, 김말순 후비님입니다. 이 세 분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셨으며 힘든 고통의 시간을 천지공사라는 천명하에 한치 어긋남 없이 완수하시고 선하셨으나 애석하게도 그 이치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경도로 보는 마고. 내경도에 보면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견우는 황소로 밭을 갈고 있고 직녀는 가슴 아래 삼차크라에서 배를 짜는 여인으로 마고의 딸입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견우와 직녀 설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소를 몰고 배를 짜는 것이 아니라 젖을 짜 정도령의 몸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하루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는데 7월 7일은 주역으로는 49번째 개인 태카혁계를 상징합니다. 77의 49입니다. 태카혁계란 주역의 49는 태카혁계로 49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윤의 도수, 진주도수, 문왕도수, 석가모니 49년 성불 외 상인께서 49번의 혼담 후 50번째 혼인하신 도수가 있습니다.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된 분이 대모님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50번째 화풍 정계의 의미인 소수로서 50번째 선택된 직녀를 뜻합니다. 즉 마굿입니다. 그렇기에 상인님께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사로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태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신 것은 내경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구궁정의도에서 7은 7번째로 말을 의미하며 내경도에서는 7번째 차크라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아이가 정도령 초립동이 강증산입니다. 마고 신화는 위대한 철학서입니다. 마고의 두 딸 중 궁이는 궁으로 굴 속에 있는 용뱀을 뜻하고 소희는 을로 새집에 있는 새, 즉 봉황을 뜻합니다. 상인께서 법종교 영대 기둥에 그려넣게 하신 용봉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마고의 두 딸인 궁이와 소희가 용봉입니다. 마고와 궁이와 소희는 마고 삼신으로 궁을 영부를 가지고 선우천 세계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을 영부입니다. 이 궁을 영부가 사람 몸속에서 작동하여 선우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신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알려면 내경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칭 대도목들은 왜 이리 많은 걸까요? 그것은 진강이 나오기 전 허령과 남법난도가 먼저 동하게 짜놓으신 증산상객님의 공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천자도모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천자도모죄와 진법에 없는 법을 만드는 천자도모죄, 그리고 공사와 도수를 곡해하는 천자도모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자를 도모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허영과 부질없는 야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허령은 사람이 보기에 곧 광증이므로 허가 내리면 진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상인님께서 매사를 경홀히 생각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부족이 없는지 살펴 고쳐나가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상인님께서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세기운이 돌아닥칠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죄 중에서도 천자를 도모하는 죄는 상인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죄이니만큼 이를 명심하면서 수도생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